이제 봄이 되셔서 그런지 얼굴들이 다 화사하게 피셔가지고 앞에서 볼 때 참 보기 좋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축복들이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 삶 속에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3월 한 달 동안에는 제가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말, 아주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들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실천해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말씀을 뭐라고 드리고 싶으냐면 서로 우리가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라. 무엇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내 사랑을 전하셔야 돼요. 내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권면형이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을 한마디로 다 딱 축약하면요, 최선을 다해.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왜 갑자기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실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이 들려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으세요? 사주고 싶죠? 근데 원수가 뭐를 먹고 싶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고, 뭐 하지? 아니, 저 주제에 뭘 먹는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느냐, 경청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들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으려면 나부터 사랑해줘. 사랑해야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TV에서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순간 울컥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어느 심리 전문가에게 이제 찾아가서 위로에 대한 내용을 듣는 거예요. 뭐 이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찾는 거였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연예인에게 물어봅니다. 한 여자 연예인에게 물어봐요. 너는 어떤 이야기를 이 순간에 가장 듣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연예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잘하고 있어, 이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연예인을 가운데 세우고 같이 갔던 연예인들이 쫙 둘러쓰면서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너 열심히 잘하고 있어. 돌아가면서 그 같이 갔던 연예인들이 그 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그 한 바퀴를 뺑 도는데요. 그 가운데에 서 있던 여자 연예인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가장 듣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자마자 그 말을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정말 큰 소리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위를 맴도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너 지금 힘들어도 그래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잖아.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잘하고 있단다. 너 조금만 더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시면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너 열심히 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힘내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 그 주위에 다른 연예인들이 격려해주는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은 저고요. 제 주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은혜를 그 TV를 보면서 제가 순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나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 내 감정조차도 다 아시고 너 잘하고 있다. 너 힘내라. 내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라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묻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해야 생기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냥 나를 말로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선을 다해서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들은 음성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평생에 가슴에 딱 새겨지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있으셔야 돼요. 뭐 옛날에는 가운을 써오라고 학교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숙제를 내줘서
저희 아버님께 여쭤보면 저희 아버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경천애인이다. 예,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 집 가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 저는 제 평생에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라. 내가 목회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모든 일을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기억한 것이 떠올랐던 장면이 뭐냐면 주님, 저는 수레를 미는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 그 말씀을 받고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끌고 저희 때는 리어커를 많이 이렇게 뒤에서 미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본 게 그거라서 이제 그런 장면이 떠올라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끄시고 저는 뒤에서 미는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그 말씀이 그때 너무 강력하게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뒤에서 미는 목회, 주님께서 이끄시면 따라가는 목회 하겠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마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요. 못된 사람은 잘 살고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살아요. 이 불공평한 세상 빨리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생각에는 느리게 심판하는 것 같지만 나는 속히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달려가는 말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판에 새기라고 해요. 우리가 말 타고 가면서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못 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암송해서 그 말씀을 어떠한 순간에서 떠오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순간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 거야 라고 하는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꼭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렇게도 살았다가 저렇게도 살았다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꿈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꿈을 못 찾아도 괜찮아요. 꿈을 찾은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꿈이 아예 없는 것보다 꿈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꿈을 찾았으면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이 가슴에 새겨졌거든요. 그러면 새겨진 꿈은요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요 서운한 것만 새겨져요. 내 마음에.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잘 못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요 하루는 갑자기 뜬금없이 밤 12시가 다 됐는데 순대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밤에 어디 가서 순대를 사오냐고, 내일 아침에 사다 주겠다고. 그랬더니 지금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 바깥을 나갔어요. 순대 파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 근처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얘기를 요즘은 안 해요. 한동안 했어요. 뭐가 남았어요? 서운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오래 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남을까요? 참 그런 건 잘 하시네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서운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서운한 마음을 가슴에 새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참 잘하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서운한 마음을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안 새겨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내 말을 새겨라.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다시 봉독할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어요. 새겨야 돼요. 우리가 요즘 성경 방탈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 끝내신 분들은요, 지금 역사서를 다 끝냈어요. 열심히 또 읽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성경을 새롭게 읽으면서 또 제가 뭐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안 받겠어요. 근데 또 새롭게 읽으면 또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근데 참 재미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왕은요, 그 나라를 망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찾은 왕은요, 선한 왕이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다라고 하면 기뻐하셔야 돼요.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찔리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왜 기뻐하셔야 되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제가 그냥 봉독할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찔렸어요. 근데 와가지고 우리가 이 찔림이 잘못된 건 줄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까요? 그때 베드로가 그 다음에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그 성령의 은혜가 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됐냐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의 은혜가 가슴에 새겨진 사람은요, 딴짓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대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충격적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은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새샘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 왜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지 않고 우리 새생교회에 일어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에 처절하게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니면 집에 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면서 아니면 신앙의 좋은 책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하는 것에도 힘이 생기고요. 행동하는 것도 분명해지고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분명하게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정직하게 살 거야 라고 하면 불의한 일에 눈 감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살기로 내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8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다. 4개의 반이 운영이 돼요. 다양하게 들어보세요. 야, 오후 예배 없다. 아, 이제 대예배만 끝나면 아싸. 이제 오늘 내가 마음 놓고 집에 가서 쉬리라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말씀의 은혜를 배우시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남는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우리 두 분과 우리 부목사님이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저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1시간 가르치시는 것 같지만 그 1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몇 시간, 몇 날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프린트 만드시고 PPT 만드시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후 예배 시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광고를 하셨어요. 저는 몇 시부터 시작해요? 1시 반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저에게 신청하신 분들이 순간 아이고 길게 하려나 보다 걱정하시는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눈빛을 제가 상관 봤는데 길게 하려고 1시 반에 하는 거 맞아요. 네. 그렇다고 1시 반에 시작해서 뭐 4시, 5시 끝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끝나는 시간에 맞춰 끝나려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머리로 남지 그냥 귀로 듣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가슴에 새기세요. 그 가슴에 새겨질 때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인데, 가슴에 새겨진 말씀을 묵상하는 삶인데,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삶이 아니고요, 떠드는 묵상을 하셔야 돼요. 떠드는 묵상. 참 단어가 서로 맞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저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성경 방탈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참 행복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존경스럽고요. 대단하다라고 엄지손 이렇게 치켜 세우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읽으셔서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 생활하는데도 틈틈이 늦게까지 잠도 좀 줄이시고 열심히 읽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에는
파일도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가지고 이름도 없이 몇 장부터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올리셔서 파일도 다 우리가 바꿔서 저장하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다고 녹음도 하고 가로치고 자기 이름까지도 넣으시고 탁 올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 성경을요, 요즘 우리 방탈출 하시는 분들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게요, 지금 제일 빨리 읽으신 분들처럼 읽으시려면 하루에 3시간은 읽어야 돼요. 성경을요. 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읽는데 카톡으로 올라와요. 저는 정신이 없어요. 창세기 방에서 카톡 올리죠. 출애굽기 방에서 올리죠. 요즘은 여호수아 방, 열왕기 방, 역대하 방, 사무엘 상하 방,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방 막 올려요. 그러다가 뭐 막 올리다 보면 목사님 저를 방을 빼주셔야 돼요. 이쪽 방에 옮겨주세요. 제가 너무 많으니까 어쩔 때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올리고 막 방을 옮겨달라고 할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 바쁘셨을 텐데, 눈도 제대로 안 보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읽어서 올리시는 모습. 그러니까 그분들을 주일날이나 평일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읽으셨어요? 권사님이 읽는 모습이, 올리시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요, 우리 교회 방탈출하는 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그게 뭐냐고. 근데 왜 성경을 탈출하냐고. 또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합니다. 근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다 보면 또 카톡에 올려요. 그러면 또 보라고 막 카톡도 보여주고 막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시편, 욥기 시편에서 시가문학을 하거든요. 이제 시가문학을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셔도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요, 역사서에 들어오셨는데 창세기와 역사서를 동시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자꾸 좋으니까 뭐 하게 돼요? 자랑하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요, 그 새겨진 말씀을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자꾸 자랑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았다라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이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세워주고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기에 보게 되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자녀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야. 내 자녀에게. 왜 내 자녀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냐면 내 자녀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에게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도 힘이 돼요. 왜냐하면 입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그 말씀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뭐라고 인사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했어요. 이제 2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잘하실 수 있죠? 집에 가서도 잘하시죠?
교회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도 하시고 친구 만나서도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해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너무 좋으면 이제 그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께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분명해지고 자꾸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8절과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요, 미간에 붙이고요, 문설주와 그 다음에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손목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요, 늘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팔뚝에 이렇게 묶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데 여기에 붙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안 보이죠. 근데 이 미간에 붙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의 생각을 말씀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미간에 삼는다는 거예요.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가면서도 보고 들어오면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너의 가정이 말씀에 의해서 사는 가정임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늘 기쁨의 웃음소리가, 찬양의 소리들이, 행복한 소리들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이 동네는 작은 아파트들, 단지들이 많잖아요. 윗집이 맨날 싸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조용히 해달라고 올라가 봤더니 새샘기의 교회 문패가 딱 붙어 있어요, 그 문에. 그러면 그 교회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죠. 근데 잘 모르겠는데 맨날 시끄러워는 죽겠는데 맨날 웃음소리가 들리고 막 신나는 소리가 들리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새샘교회 이름이 딱 붙여 있어요. 그럼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러워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아, 교회 다니는 가정이 뭔가 다르구나. 저 가정도 힘든 일이 있을 텐데 맨날 웃음소리만 들리네. 그게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나 교회 문패가 붙여져 있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또 이거 얘기 들으시고 이제 신방 갈 때 제가 교회에 명패를 가지고 가는데 우리 집은 안 붙이기를 원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붙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기쁨의 소리가 넘치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정들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가정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